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내 자신의 내면을 자꾸 살펴야 돼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시면 기도가 성장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2주차가 되었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기도의 그 마음하고 지금 여러분 두 번째 주에 나와 있는 기도의 마음하고 여러분 그 강도, 기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문제를 풀고 싶은 간절함, 그 강도가 어때요? 더 세졌습니까? 아니면 슬쩍 약해지고 있습니까? 개인에 따라 좀 다르죠.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처음에 그래 이거 기도해야지, 응답받아야지, 그리고 쫙 하고 이제 나왔는데 한 주간 기도했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기도하는 그 하고자 하는 열망이, 열정이 어떻습니까? 더 뜨거워졌습니까? 아니면 조금 김이 센 듯한 느낌? 아니면 조금 힘이 한 듯한 느낌? 뭐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까? 어때요? 네, 다를 거예요, 각자가.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기도의 열정이라는 것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근데 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열정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직 문제도 해결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열정이 식었다? 문제가 해결됐으면 당연히 이건 없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내 마음에서 기도하는 열정이 지금 식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면 열정이 식어버리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기도하지 못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겠죠? 하늘 보좌를 움직이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의 강도, 내용,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엔 막 해야 되겠다, 이건 내 필요 때문에 하는 건데 왜 이게 주로 들어갑니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열정은 두 가지가 있는. 첫째는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서부터 와지는 게 있어요. 처음에 우리는 겉사람의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통성기도하고 그것을 발설하면, 속에 있는 것들을 내보내면 이건 당연히 열정이 꺼지는 거예요. 우리가 속에 막 뭔가 할 얘기가 있다가 할 얘기를 못하면 막 답답했다가 누군가 얘기하면 속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해요. 그럼 그 얘기 또 하고 싶지 않아요. 마치 기도가 그 정도 된다면 이 기도는 이거는 끝까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는 아니에요. 왜? 내 감정으로 치우친 거야.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과 함께 그 열정이 더 타오르는, 응답되기까지는 타오르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겉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내 열정으로만, 그냥 겉사람으로 내 열심으로만 하겠다, 이건 얼마 못 가요. 이건 얼마 못 가. 그게 아니라 우리 기도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게 되는 큰 원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훅 올렸다가 꺼졌다, 훅 올렸다가 꺼졌다. 우리 기도는 날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응답받기 어려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는데 또 봐요. 왜냐하면 본문을 보는 좀 관점이 달라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보십시오. 8절 말씀,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창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들에게 우리의 강창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강창함, 벗됨. 밤늦게 가가지고 막 친구들 집을 문을 두드렸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너랑 나랑 친구 사이 때문에 이거 주는 거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잠 못 잘까 봐 주는 거다. 이해되시죠? 강청함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강청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청함. 그런데 내 안에서 이 강청함이 식어져 간다, 내 강청함이 줄어들어 간다, 이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를 봐야 돼요. 이것이 정말 내 겉사람이 막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아이 이거 어렵네. 그건 내 생각이고 내가 일으킨 것들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가면 갈수록 이 강청함이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강청함이 막 일어나야 이 기도가 더 깊어지고 끝까지 기도를 하려고 하는, 이건 동력이 생기는 건데, 동력이 꺼져버리면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기도 열정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지속되느냐 지속되지 않느냐는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강청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강청함. 이 강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기도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생길 텐데, 그것은 어디서 오냐면은 제가 다니엘 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건 영적 부담감에서 와요. 어디서 온다고요? 부담감. 오늘도 보십시오. 친구가 찾아왔어요. 어린 친구인데, 아니 글쎄 이 친구가 오랜만에 왔는데 먹일 게 없어요. 배가 고파서. 근데 이 친구는 막 배가 고프고 이 부담이 되는 거야. 만일 내가 배가 고팠다면은 친구 집에 쫓아가서 그 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립니까? 아니면 그냥 굶고맙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내가 배가 고프면 그냥 굶어. 그렇게까지는 못해. 에너지가 안 나와요. 에너지가. 그런데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가 이게 며칠 굶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고 뭐고 없이 그냥 뛰어나가는 거죠. 부담감. 이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짐인데, 이것은 누구나가 늘 느껴요. 이런 관계 저런 관계 속에서 느껴요. 그런데 그냥 부담감이라고 한다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부담감이 조금 세지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 이것을 기도의 압력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부담감이라기보다도 이게 막 해결되지는 아니면 안 될 만큼 막 팍팍이 불어져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압력.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친구도 고민했을 거야. 이거 지금 늦었는데 이거 어떡하나. 근데 그냥 배가 고파서 친구를 보니까 그냥 처음에 부담감이 있다가 또 보니까 자꾸 늘어나는. 이거 안 되겠다.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막 팍 뛰쳐나가는 거죠. 이 압력이라고 하는 거, 마치 하수도가 막혔을 때 압축기를 가지고 막 할 때 팍 떨어지는 것처럼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강청함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이게 있어야 돼. 그런데 이것이 그저 내 열심, 내 생각, 그저 내 감정으로만 형성된다면 우린 오래 못 가요. 한번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끝나.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마음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 이성으로는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 심령이 움직이질 않아.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시죠?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가 경험으로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당신 안에 기도의 압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청하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청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잘 가져야 돼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기도 제목 지금 다 기억하시죠? 나 좀 봐요. 송구영신 예배 때 올린 기도 제목 다 기억합니까? 아니면 조금 다 잊어버릴까요? 아니면 김이 센 듯한 느낌, 희미해져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희미해진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런 일들을 반복해요. 처음에는 막 죄다가 쭉 하다 보면은 피곤도 하고 육신도 피곤하고, 그 간절함이 사라지면 육신의 피곤은 더 오죠.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와 압력이에요. 따라합시다. 필요와 압력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믿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믿고 있고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의지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믿음과 약속이 아닙니다. 기도를 간청시키려면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믿음과 약속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의지의 문제인데, 이 의지가 내 의지냐 아니면 성령과 관계돼서 정말 그분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기도의 압력이 줄어들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 기도의 압력이 줄어들면은 간절함이 줄어들어요. 강청하면 기도 못해요. 특별히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분들, 또 크게 막 지금 다급하게 뭐 해결, 자녀들도 이런 분들은요, 이 간청의 기도가 어려워요. 왜? 내가 지금 당장 뭐 겪는 게 별로 뭐 어려운 게 없어. 그냥 뭐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잘 살고 있어. 이거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할 마음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의 결과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축복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더 기도의 힘이 나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물질이에요. 내 형편이야, 도와줬어, 이게 걱정들. 만약 그래서 내 기도의 압력이 줄어들었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위기가 닥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기도의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태와 하나님과 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압력, 부담,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해야 이것이 내 안에서 더 일어나겠는가? 긍정적인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슴으로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원리를 모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모세 속에는 늘 간절한 그 기도의 압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시내산에서 도착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피의 계획을 맺고 다 좋았는데,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그냥 40일 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 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려가 봤더니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고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면서 막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에게 다른 민족을 줄 테니까 그냥 저것들을 다 죽이겠다고 막 하나님 진노하시죠. 그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주 기도하는 데 자기 생명을 들여 기도해요. 나를 차라리 생명록에서 빼주시고 저들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아주 그냥 막 속에서 불타는 아주 간절한 막 기도의 압력이 얼마나 센지 자기 생명과도 바꾸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런 기도는 100% 응답되거든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힘은 어떤 힘입니까?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잠시 그냥 열받았기 때문입니까? 뭔가 도전받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읽어보면 모세에게서 나타난 놀라운 일들이죠. 자,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를 불태우는 간절함과 그 열정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여기 와서 죽이신다면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들의 백성들 여기서 죽이려고 저들을 구원해냈구나 라고 말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이루고 있는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가 어찌 저버릴 수가 있단 말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신데 어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저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모세의 가슴 속에 싹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영광이에요. 자녀들이 잘 돼야 된다는 거, 잘 돼야지요. 그러나 이것이 잠깐 내 소망만 되어지면 잘 돼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 돼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분명히 믿습니다. 다음 세대 과연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업이 왜 잘 돼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기업이 왜 복을 받아야 됩니까? 왜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은 하늘 나라와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다 복음을 증가하는 모든 것들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다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의 손에서 12일조가 드려지고 감성금이 드려져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전도 짓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다 그 손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기업은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쓰시고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업을 위해 기도하실 때 당장 문제만 해결돼서 조금만 좋아지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으로 영광 돌려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요 나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회가 위대하게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세대를 밝힐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기도 열정이 그저 단순히 여러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문제만 가지고 내가 그저 나만 자녀들이 잘 되었다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무너지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그건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목회합니다.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체입니다. 왜 여기에 목숨을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내 삶의 이유죠. 그거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모든 일을 감당할 때마다 이 영광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만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기도의 큰 자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영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죄인이 구원받았어요. 한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내 생명은 주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그저 나 하나만 살다가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모세는 큰 목숨을 거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는데, 모세를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죽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하나입니다.
자기의 문제와 자기를 통일시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게 나옵니다. 무슨 부족한 죄인들이죠.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한 개의 모습 아닙니까? 누굴 비난합니까? 누굴 책만 갑니까? 다 내 모습이죠. 그러니 모세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누굴 비난합니까? 아론을 비난합니까? 누굴 비난하겠습니까? 모세는 그래서 그 문제와 자기를 일치시키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 기도하실 때 남편이 곧 여러분임을 알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하실 때도 자녀의 문제가 다 나의 문제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 납니다. 부족합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어찌 완전할 수 있고 어찌 어려운 일만 있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다 내 자신처럼 부족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압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만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그 시대를 살아갔고, 우리 이 시대의 문제, 이 시대의 하나님 영광에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번 부르셔서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무도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 맡겨진 이 일은 우리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각 기업들과 자녀들과 모든 것들은 다 한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의 가슴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주어져 버리면 우리는 개인주의적으로 빠져버려요. 그건 우리의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기도할 때 기도의 압력, 여러분 기도의 간절함을 더 주님께 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